2021년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향하였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걷기를 원하올 때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12번 시편 32편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장, 새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삶 속에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입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맞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어 예배하며 경배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림이 마땅한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뛰어간다고 나아갔지만 우리는 죄악에 이끌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였고,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하여 엉망이 되어지는 환경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꺼리낌이 되는 모든 죄악들 우리 하나님 앞에 고하오니 이 시간 예배 시작 전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정결케 되게 하옵시고 깨끗게 씻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싸우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직도 세상은 어둡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녕 마지막 때라고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음에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회개하는 백성들이 드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고 돌이키는 자도 드물어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1년여 이상을 이와 같이 힘들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완악한 우리들의 인생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위정자들로부터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치 니느웨 성과 같이 왕과 더불어 모든 민족들이 짐승들까지라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주님 오심을 찬양하며 기다리는 성도들로 이 땅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정녕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밝히 조명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영안의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생활로 나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밝혀지는 복된 시간 되게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 71장 3절 다 같이 찬양합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옵시고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을 돕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돕게 하시고 참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쓰임되는 물질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부족됨이 없는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자 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드려진 물질들이 주의 크신 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인데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17일부터 재해 수요일이라 해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토요일까지 2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일이 더 사순절 기간에 포함되는데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제하고 또 가능하면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정작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동행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마음들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135장, 새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하여라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단지 그리스도의 일꾼 하면 우리는 사역자, 교역자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일꾼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될 수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라 하는 지방은 지금의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으로 상업의 요충지이며 BC 8세기경에 크게 번성하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BC 7세기, 6세기경에는 온 도시들이 영화와 세력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대체로 번영한 도시는 쾌락과 환락을 추구하게 되고 태폐가 창궐하게 되어 가죠. 한때 영화를 누리던 도시들 치고는 교만이 하늘에 치솟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린도에도 그런 징계가 엄청 심해서 자국민들이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고 나라는 온통 폐허가 되었고, 이후에 로마에 의해 식민지로 새로운 나라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데 호남민족으로 국가 간이 뚜렷이 않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반면 고린도는 로마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고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상업도시로서 크게 부를 이룬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아시아를 향하는 마음이 크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더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향한 전도 전략을 세웠던 것을 이 환상을 보고 선교 전략을 수정해서 유럽을 향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유럽 선교의 교두부로 등장하는데 바울의 2차 선교를 하면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하지만 무척이나 힘들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대략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지방에 살고 있던
유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불신을 당했던 그런 장소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불신을 당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고린도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리했습니다. 본토 예루살렘에서의 배척이 이방 나라 고린도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도 예면을 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가 아닌 일부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래도 일부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서 흔들리는 믿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는 많은 이방 성도가 생겨났지만 다른 이교도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 생활 기준이 약하고 이교도들에게 쉽게 이끌려 바울의 전한 복음이 많은 부분이 왜곡되고 훼손당하기도 하고 전도자의 마음을 항상 당하게 만들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 사역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면 사역자도 해당되지만 믿음을 가진 모두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라서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나는 평신도라서 사역자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일꾼이란 말을 수종드는 자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치심의 발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인을 치면 그는 그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모두는 지나치면 원죄로 멸망길로 자초되고 말 그럴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일꾼들의 위치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언제나 주의자,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서 최일선에서 사역에 종사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죠. 우리가 최일선에 서 있는 이와 같은 사역자요 일꾼이라 하는 얘기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했던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 동족인 유대인들의 배신 때문에 더욱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선교를 하는 가운데 바울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민족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다라는 얘기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음 전파하라는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외면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한번 차례차례 한번 알아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스토스는 수동적 의미로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을 만한 이런 의미를 말하는데 상대로부터 신실성이 발견된 것을 뜻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직분자는 언제나 주인 앞에서 충성된 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일부 교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충성을 인정받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사용된 충성의 의미는 구별된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충성의 특색은 복음에 대하여는 일절 변경하지 않고 보수함을 일컬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충성을 위해서는 잘 알아야 하는데 이는 성경 말씀과 함께해야 한다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통역이 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차근차근 풀어서 들려드리는 예배 시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여 충성을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바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말씀 권위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요한은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함부로 인간을 판단하지 않았죠. 다만 판단하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과 이해지적인 면이 강하고 매우 탁월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자기 자신에게는 관용하나 남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직설적이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죠. 헌데 모이면 정도는 심해져서 상황이 좋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나 존경보다는 편견과 이해지적인 면에서 뛰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판단을 금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판단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고발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인을 고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절의 판단은 합당한 이해와 관찰 없이 조급하고 경솔하게 남을 평가하는 죄인의 판단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죄가를 도리어 선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에게는 의가 없는 줄 아는 것이 정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정견이다. 의를 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라고 그 영국 출신으로 중국의 선교사로 일찍이 들어갔던 분이시죠. 내지 선교회의 창설자이기도 합니다. 이 테일러는 중국 옷을 입고 마치 중국인처럼 51년 동안을 그 중국 내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또 중국 내지 선교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1867년 8월에 사랑하던 딸 나리아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죽게 되고 1870년에 2월에는 5살 난 아들 세뮤얼이 결핵성 장염으로 또 사망합니다. 같은 해 9월 아들 노월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고 그로부터 13일 후에는 아내마저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이 저물어가던 때 지방도시 후난성의 창사에서 73세 일기로 열정적인 전도자의 일생을 마친 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런데 생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 일에 대하여 교만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왔습니다. 그때 그는 서슴없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죠. 오직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판단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정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주님의 때의 광경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에 오시면 우리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 우측에 설 건가 좌측에 설 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에게 임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할 것인가, 우리는 이 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이 2번 지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우리 인생은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플래치 목사라고 하는 분은 몽중에 꿈속에서 천국 심판 광경을 보고 크게 이분이 깨달았는데 그로부터 새로운 경건의 생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 심판날을 당할 때 우리의 숨겨졌던 것도 모두 드러날 터이며 우리의 잊어버린 허물도 빠짐없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1장에는 요람이라는 유다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만 잘못된 신앙관으로 우상을 들여오고 산에다는 산당을 세워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크나큰 범죄를 유발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의 심판은 죽어서의 심판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는데 창자가 몸 밖으로 나오는 병으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국민들은 하나도 안타까워하지 않았고 그의 묘실은 왕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시신도 왕실에 왕족들이 있던 왕족들이 있던 곳에 묻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들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왕이 나라에 엄청난 큰 죄를 유발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회개치 못한 왕이 되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그의 살아 생전에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 생전에 있지 않다고 해서 결코 내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는 과연 옳은가, 바른가? 오늘 나는 남을 판단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잘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나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내가 판단하는 심판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기도자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힘써야 될 노력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판단만 바라보면서 바로 나가도록 힘써 봅시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뿐입니다. 칭찬의 헬라어 에파이노스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이라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한다,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구원의 선언이다. 멸망으로 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 앞에 서기 위하여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들을 잘 따라가야만 한다 하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진창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그냥 가볍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칭찬은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만이 오직 합당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하여 칭찬하면 괜스레 흥분하고 좋아하게 되는데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나를 칭찬하는 그 사람이 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칭찬하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 대한 결정을 잘 모르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생에서 인간적인 인정에 대해 몹시 열망하는 경향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인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신앙의 길을 탈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노력을 기울임이 이 생에서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에 너희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판단은 주님이 오실 때 정확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때 광경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도 그런 어떤 이 삶의 생활을 반성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가 그에 닥쳐온 모든 환경을 되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말씀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심판 때에는 모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위하여서 우리는 경고망동하지 말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말에도 신중하고 또한 삶에도 신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신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은 오늘 이에 해당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내가 믿는다 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명령하는 바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되 흐트러짐 없이 충성하며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 속담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남들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우리가 하는 경향이 많은데 가급적 삼가하시고 판단을 금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받을 때를 생각해서 오늘 우리는 경건의 생활, 나 자신을 잘 다스려서 내 입에 말을 삼가해야 된다. 성경에는 내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라. 이에서 더하는 것은 거짓이요 죄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일꾼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오직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향하여 나아갈 때 묵묵히 나가야 됩니다. 42.195km를 달리는 선수는 마지막 골인점에 그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끝까지 경주하는 자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와 같은 경주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그곳까지 우리는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면서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역자들로서 믿음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8장, 새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가주 성원교회와 영상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